교황 방한으로 한국이 들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참 제가 봐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행보를 보여서 교황으로 인해서 분열과 아픔의 상처를 입은 한국, 특별히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나 봐요. 한편에서는 또 보수 개신교계에서 교황 방한에 맞춰서 무슨 반교황, 반카톨릭 시위성 집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개신교가 개혁의 깃발을 든 지 497년이 됐습니다. 이제 500년 돼가는 거죠.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통렬히 공박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해서 시작이 된 종교 개혁은 변화되고자 하는 신학 운동이에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서구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나뉘어 구분되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원받는 이신층의 교리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신교가 급속히 세를 팽창하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와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를 합쳐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또는 예수교로 묶어서 한 종교로 늘 숫자를 세거나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로마 카톨릭에는 아직도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의학이라고 하는데요. 교의학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500년 버텨온 종교가 세속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면죄부 팔았거든요.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이렇게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지난 15일 날 교황이 대전에서 올려드린 미사가 뭐였냐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였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숙모하고 예배하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속한 예수회가 가장 중요한 교리로 삼는 것이 성모교리예요. 성모 마리아가 육신과 영혼을 지닌 채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무흠하다고 해서 예수님 이후에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모 숭배 사상이 이교에서 온 거다, 다른 그 종교들에서 온 그런 사상인 것을 사실은 가톨릭 사람들도 압니다. 모든 종교학자들이 다 아는 일인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승천 대축일 기념 미사를 집례했고요. 사실은 에베소 같은 데 가면 성모 승천 기념 예배당도 있어요. 만드는 거죠. 승천했다고. 교황의 수의권이라고 하는 권위를 베드로에게서 찾는데 이건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지만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신들은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렇게 해서 267대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 해석의 오류나 아전인수격 해석은 가톨릭 교리 곳곳에서 발견되고요. 심지어는 조금 여기서 잘 못하고 죽어도 연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후손들이 보석을 많이 하거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하면 점수가 차서 천당 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죠?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복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성인으로 세운 성인들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듯이 성인 누구요 이렇게 해주소서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잘못되고 옳지 못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이런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사람의 삶 자체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작은 차를 탄다거나 검사 옷차림에, 심지어는 바티칸에서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고요. 또 행사 때마다 몰려든 인파 속에서 아기들이 있으면 꼭 만져주고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모든 것들,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그 외침이 사실은 큰 울림이 되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어떤 이들은 이런 교황의 태도조차 위선으로 몰기도 하지만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선하고 본받을 만한 삶의 기준이 있는 분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좁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는 상당한 교리적 괴리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개신교 지도자들이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틀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황의 환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편협한 거예요. 개신교 보수 세력이. 저는 그 무슨 봉은사 같은 데 들어가서 땅 밟기 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러는 거 반대합니다.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 종교에 구원이 없더라도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간에 구원이 있고 이걸 다 떠나서 살아가면서 내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비난을 한국 기독교가 받고 있거든요. 뭐 지난번엔 인도에 가서도 무슨 힌두교 사원에서 찬양해서 문제가 되어 있었죠. 또 뭐 심지어는 교황 방문 이후에 천주교 신자가 증가가 불을 보듯 하는데 그 와중에 개신교 신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이런 참 회개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대로 항변 한번 못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 여러분 이걸 다시 보면서요, 다시 한번 또 천주교와 비교가 되는 어려움을 겪을 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워낙에 죽을 써왔잖아요, 교회들이. 사실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남을 구제하는 사역에 쓰는 돈의 80%를 낸답니다. 근데 조계종이나 카톨릭에서 내는 돈은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그 행태들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황이 와서 무슨 뭐 한국을 저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기독교가 여전히 비난받고 참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하는 걸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숫자도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듯이 성도 수가 웬만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숫자가 많아졌다,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또 숫자가 많아졌다고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숫자가 힘이 되어서 많은 수의 힘을 갖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더 잘 따르는 그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금은 작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숫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국 방문 때문에 개신교가 주눅들 일도 없고요. 누가 숫자가 더 많아진 것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는 저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왜 우리는 저렇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는가? 이런 데 대한 왜 우리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정말 낮아져서 살지 못하는가? 제가요, 한국에 뭐 조금 이렇게 괜찮다, 큰 교회 목회한다 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번에 교황이 탄 차 같은 차를 타는 분들을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운전기사 두고 그러고 살고 있고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반면교사 삼고요. 교황 한국 방문 때문에 개신교가 주눅들 일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고 굳게 서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러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가서 만들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너희들 밑에다 두고 부려라 이게 아니고요. 가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큰 교회나 큰 건물을 짓지 말고 짓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가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셨어요. 가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꿈을 품은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가서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먼저 온전한 제자가 돼야 돼요. 나는 뭐 제자 아닌데 가서 남들에게 제자 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세상에 주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십자가를 마다 않고 십자가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사판이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사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사판이란 말이에요. 원본을 놓고 복사를 하면 원본과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즘은 뭐 복사기가 너무 좋아서 원본보다 잘 나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돈 갖다 놓고 뭐 하면 진짜 돈처럼 나오고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 복사 잘 됐나? 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사본이어야 되고 그 복사본이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사가 껍데기만 돼갖고 색깔만 칠하는 복사, 이게 아니고 속 내용물을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도 씻겨줘야 되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예? 십자가를 져야 되면 져야 되고 고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민족을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먼저 내가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분들이 진짜 복사본이 돼서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정도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라는 제 입장에서 저는 제게는 언제나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그러면 없다고 얘기해 왔어요. 전 비전이나 제 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마음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꾸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꿈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소원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100만 명의 제자를 삼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제자를 그냥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나는 죽었고 십자가의 주님과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교회가 받고 그리고 공예배에서 많은 이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속으로도 믿지만 겉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 거야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세례거든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교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교황 프란치스코는 방한 기간 중에 곳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이게 정부의 의도였는지 천주교의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가장 많이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도착하는 날부터, 도착하는 비행장에서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어제죠. 주일 아침에 교황청 대사관에서 교황이
한국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그 명칭인 프란치스코를 세례명으로 베풀었습니다. 가톨릭은 세례를 영세라고 부르는데요. 영세 받으려면 교리 공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가톨릭을 믿는 색시를 만난 신랑은 자가 6개월을 죽으나 사나 빠지지 않고 성당에 나가서 그 교리 공부하고 이래야만 그 결혼을 시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6개월을 매주일 나가서 세례 교육 받거든요. 근데 어제 교황에게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은 이호진 씨인데 이분은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이승현 군 아버지인데요. 8월 15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답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900km를 십자가를 지고 걸었어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황 앞에서 대놓고 물었어요. 2280만 보를 한 발 한 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디뎠는데 교리를 배우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냐. 그 자리에서 교황이 잠시 다른 사제들과 논의 끝에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답니다. 그 결과 주일 아침에 이호진 씨는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개신교보다 훨씬 제도와 규칙과 예전, 이걸 무지하게 따집니다. 많이 따지죠. 그런 가톨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세례를 영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존의 규정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교리 배워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된다 하는 것들. 세례를 주었다는 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 충격이에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가톨릭 그 형식에 얽매여 갖고 저것들은 하는 짓이 이렇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던 개신교에 만약에 이호진 씨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교리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목사가 되어서 처음에 주례를 섰던 커플이 제 친구였습니다. 제 친구를 여기서 주례를 섰어요. 신랑 신부 양쪽이 다 이혼을 한 재혼이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단의 어른 한 분이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넌지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도 주례를 섰어요. 사람이 새 출발을 한다는데 그걸 축복하고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목사가 넌 이런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롭게 하자고 얘기하면서 기준은 밥 먹듯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둘 중에 하나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 주례 안 쓰고요. 자살한 교인 장례 안 치러주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태일 열사 장례를 목사가 거부한 목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안수받은 목사가 없어서 성찬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수받은 목사가 하나 가면 난리예요. 성찬식에 세례식에 맡겨야 되니까. 왜? 목사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얼어 죽을 기준과 법과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톨릭 교황도 세례 기준을 새롭게 해석하는 판인데 젊고 개혁적이라는 한국교회, 개신교회에서 법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신교의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더 던졌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2002 180만 보를 한 발 한 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신심을 갖고 있던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는 교황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리와 저들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호진 씨가 평생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제자로 살 거라고 좀 믿어요.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 이걸 다 떠나서 얼마나 충성을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건 우리도 얼마든지 합니다. 저도 해요. 그렇게 크게 무슨 뭐 몇백만 명 모아놓고 하지 않지만 우리도 늘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개혁교회는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형식과 교리에 얽매여 놓치고 있는 일들이 많은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중에 일주일 내내 교황 뉴스뿐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언론으로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교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 뭐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달라이라마나 교황이나 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플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이 교황의 세례를 보면서 진실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도 얼마나 형식에 얽매여 있고 얼마나 법에 얽매여서 성경에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언행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행했던 일들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늘 우리가 입으로 떠들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거나 대화는 공감하는 데부터 출발한다거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뭐 그런 일들 얼마든지 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례는 교리를 뛰어넘고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개혁을 당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신학과 교단의 교리와 예전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그걸 지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말씀을 뛰어넘는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서 100만 명을 제자로 삼겠다.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면, 우리 분명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실한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삼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있지 않고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00만 명의 제자, 그걸 우리가 꿈꾸길 원합니다. 아이고, 100만 명은 그냥 100명만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 크게 꾸세요. 제가 이번에 1000명을 만나러 가거든요. 우리가 10,000명을 만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1000명 중에 반은 고아예요. 나머지 반은 가정 있는 집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꿈을 꾸면서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할 수 있다면 100명이 나가서 10,000명씩만 만나면 100만 명이 돼요. 교황은 한 번 미사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 안 되면 10,000명이 나가서 100명씩이라도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아이들 5명 키즈클럽 이야기했지만은요, 이 5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한 아이가 20만 명씩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 대학 총장도 나오고 의사 안 되니까 무슨 큰 병원장도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세상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거룩한 삶을 몸으로 보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100만 명이 문제겠어요?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모든 민족은커녕 동네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직장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천국에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나게 하겠죠. 너 내 얘기 들었었냐? 이러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는데 넌 누구랑 뭐 했냐?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먼저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아이티와 도미니카로 떠나는데요, 모든 민족 중에 이번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제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을 전파할 때 정말 저들이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저들의 나라가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황이 와서 교리는 이러이러한 교리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교리를 뛰어넘어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천만이 감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수천만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 일,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유언,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주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